아시아인 중에 유명한 건축가가 있습니다. 이 안도 다다오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만든 건축물이 대한민국에서 제법 많이 있는데요. 근데 이분도 사실은 권투선수 출신인데 스스로 독학을 통해서 유명한 건축가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공부한 방법 중에 유명한 것이 그 유명한 건축가들의 설계도를 그대로 베끼는 하나하나 베껴나가는 일들을 아주 오랜 기간 수많은 작품들을 베꼈다는 거예요. 단순히 베끼는 것이 아니라 베끼다 보면 스스로에게서 터득이 되고 실력이 올라가는 걸 이제 알 수 있다는 거죠. 음악이나 미술 혹은 설계도 그럴진데 글 쓰는 직업을 가진 작가들도 역시 마찬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유명한 소설가 해밍웨이 같은 경우는 우리 모두에게 필사를 해야만 한다고 자기를 따르는 작가군에게 가르친 적이 있고요. 태백산맥으로 유명한 조정래 작가 같은 분은 필사는 이 책의 내용의 되새김질의 과정이다라고 쓴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스마트폰 하나로 메모도 하고 자기가 중요한 거 기록도 직접 하는 시대이긴 하지만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펜을 가지고 노트에다 쓰는 일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기쁨과 어떤 수양과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아마 노트 쓰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저도 노트 쓰는 걸 좋아해서 펜으로 펜도 그래서 중요하죠. 그래서 펜 가지고 사각사각 쓰는 것이 저에게는 또 소소한 기쁨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써놓으면 마치 그 글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내가 썼다라고 하는 내 글씨체로 보이는 그 내용이 저에게는 더 큰 깨달음을 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은 쓰는 것보다 읽는 게 더 중요하기도 하고 읽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죠. 성경을 왜 읽어야 할까? 성경을 읽는 것은 하나님을 알기 위함입니다. 성경을 쓰는 것도 읽는 것이라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되는 거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경을 읽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기가 우리에겐 깨달음을 주지요.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 이걸 어떻게 다 실천하나? 이거 좀 내가 실천하기는 어렵겠다 하는 내용이 있을지라도 믿음이 있으면 그 말씀을 실천하는 순종의 은혜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필사를 하다 보면요. 내가 대충 알고 있던 것이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목회하면서 좀 안타까운 경우는 여러분 성경을 너무너무 안 읽는 분들을 볼 때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펼쳐서 읽는 책이 아니라 덮어서 두는 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성경은 그저 예배당에 나와서 목사님 설교 듣는 게 성경 지식이 높아질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성경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과연 얼마 정도 높아질 수 있는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든지 듣든지 성경 자체를요 쓰든지 해서 내가 이해하는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체득화해야 됩니다. 나의 영혼 가운데 새겨지고 나의 생활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경 읽기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세상의 원리와 하나님의 원리가 다른 게 많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원리와 하나님의 원리가 다르면 우리는 대충 알면 세상의 원리를 막 따라가는 거예요. 자, 오늘 읽은 신명기 17장에 아주 특별한 말씀들이 나와요. 특별히 16절, 17절 그 앞절에 보면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가서 너희가 한 나라를 만들 텐데 그런데 그때에 너희가 만일 왕을 세우게 되면 너희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왕에 대한 조건을 말씀하는데요. 외국인 데려오지 말고 우리 중에서 왕을 뽑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도 있지만 하나님이 지명하는 사람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이 해서는 안 될 일 3가지를 말씀합니다. 그 3가지 중에 첫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병마라고 하는 것은 전쟁터에 가지고 나가는 말을 의미합니다. 말, 타고 다니는 말이죠. 여러분, 전쟁에는 말이 많을수록 유리할까요? 적을수록 유리할까요? 군대를 안 갔다 오셔가지고 잘 모르시는데, 고대 전투에서 사람보다 훨씬 큰 그 말 한 마리가 갖고 있는 전투력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병마를 많이 갖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이게 좀 거꾸로예요. 세상의 원리와. 여러분, 위대한 왕은 국방력을 튼튼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병마를 줄이는, 많이 갖지 않는 것은 마치 국방력을 강화하면 안 되는 것으로 우리가 보여지게 됩니다. 반대예요. 신기하죠? 자,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이건 좀 이해가 돼요. 이건 오늘날 우리의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겁니다. 당대의 시각으로 볼 땐 이거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대에서 왕들이 부인들을 많이 거느린 것은 그 사람이 특별히 특별히 더 음란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물론 음란의 이유도 있지만 그것만이 다는 아니에요. 아내가 많다는 것은 왜 많아지느냐 하면 외국에 있는 공주들을 데려오기 때문에 아내가 많아지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일종의 외교술이에요. 그렇게 여러 아내들을 두면서 이웃나라하고 확친을 맺는 겁니다. 또 아내가 많다는 것은 왕이 건강하다는 것을 또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 가지의 힘과 부와 건강이 충분한 지도자라는 걸 증명하면서 옆에 있는 타국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내들을 많이 두는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 사람 두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의 원리와 하나님의 원리가 충돌하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은금을 많이 갖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은금은 돈이지요. 거꾸로 아니겠습니까? 좋은 지도자는, 좋은 왕은 국방을 튼튼하게 하고 경제를 부강하게 하는, 경제를 부흥시키는 것, 이게 좋은 왕이고 지도자일 것 같은데 신명기 17장에서 말씀하는 앞으로 이 나라의 왕이 되려면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아내 많이 두지 말고 은금 갖지 말아라. 이상하죠? 힘, 사람, 돈을 많이 갖지 말아라고 가르쳐요. 그럼 나라를 뭘로 다스립니까? 여러분, 이 말에 결론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러한 재물과 힘과 권력을 많이 갖지 말라고 하실까? 그러면서 가져야 될 것은 율법서의 등사본을, 하나님 말씀을 필기한 거죠. 필사한 거죠. 등사본을 내 옆에 두고 그것을 항상 읽으며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라고 가르칩니다. 재산이 많은 게 왜 문제일까요? 여기에 관련 구절이 있는데요. 신명기 8장 13절에 이렇게 말하는 구절이 있어요.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너의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기 때문에 돈은 많을수록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돈이건 힘이건 사람이건 적당한 게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적당함의 정도를 누가 정하느냐? 하나님이 정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적당함을 사람에게 두면 사람의 욕심은 한이 없습니다. 한이 없기 때문에 욕심을 채우는 건 불가능해요. 더 많이. 그런데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갖지 말아라. 많이 갖지 말아라. 너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지 말아라. 국방력이 되었건 정치력이 되었건 경제력이 되었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신명기 17장의 정신인 거예요. 왕이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왕이 국방을 지키고 왕이 경제를 부흥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신명기를 통해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킨 사람이 있어요. 이걸 지킨 왕이 있습니다. 열왕기서, 역대기서를 보면 이거 못 지키기 때문에 왕들이 다 타락하고 무너지고 교만하는데 이 다윗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역대상 18장에 보면 다윗이 이제 전쟁을 해서 이기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소바왕 하다데셀이라는 왕과 전쟁을 하는데요.
이 하다데셀을 싸워서 이겨요. 다윗이 승리하는데 얼만큼 큰 승리를 거두냐 하면 병거 1000대, 그러니까 말이 끄는 마차입니다. 이 전쟁에 나오는 말이 끄는 마차 1000대를 빼앗아요. 또 기병 7000명, 보병 2만 명,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둡니다. 그런데 이 승리 앞에 다윗이 결정한 게 아주 특별한 걸 결정하는데, 병거가 1000대면요 최소한 말이 1000마리예요. 그러니까 2마리 하면 2000마리인데 1000마리라고 놓고만 봐도 다윗이 거기서 말 1000마리 중에 100마리를 제외하고 나머지 말에 힘줄을 끊어버려요. 힘줄을 끊는다는 건 말이 힘있게 달리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전쟁터에 못 나오도록 하는 거거든요. 나도 못 쓰는 거예요. 말 900마리의 힘줄을 끊어버려요. 왜 그랬느냐? 바로 신명기 17장의 말씀을 실행하기 위한 거였어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사실 전쟁에서 승리한 왕은 적군거 다 가져와도 돼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말에 힘줄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갖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오늘날 이 시대에는 더 어렵습니다. 물질에 대한 것은 더욱 그렇고요. 돈에 대한 건 더욱 그렇습니다. 연일 뉴스에 나오는 게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랐는데, 세종시에 무슨 특별공급 아파트 분양할 때에 살지도 않으면서 뭐 분양받았다, 뭐 이런 거 뉴스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뭐 불법이 아닌 거예요. 불법이 아니고 그게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특별공급을 공무원분들에게 했는데 그걸 기회 삼아서 다 받았다는 거죠. 그건 뭐 일반적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도 그 특별공급을 안 받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격이 되는데 나는 세종시에 가서 살지 않으니까, 혹은 나는 퇴직이 6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나는 분명히 아파트 값이 오를 거지만 특별공급으로 싸게 분양받으면 나에게는 재산 증식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나는 그거 안 받습니다 하는 소수의 공무원들이 또 주목받으시더라고요. 저는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다윗이 말의 힘줄을 끊는 그 결단이 오늘 우리 하나님 믿는 기독인들에게 있다면 교회는 분명히 세상과 사회 속에서 존경받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것은 욕심을 채우는 사람들이에요.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더 많이 갖고 더 욕심 부리고, 분명히 이런 코로나 시대에 할 수 없이 가게 내놓고 할 수 없이 직업을 접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회 삼아서 재산을 늘리는 분들도 분명히 많을 겁니다. IMF 때 그랬던 것처럼 코로나19 때에도 분명히 그런 분들이 많을 겁니다. 자본주의의 민낯을 우리는 더욱 또렷이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질 수 있어도, 기회가 생겨도, 자격이 있어도 힘줄을 끊는 신앙을 원하시는 것이에요. 신약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죠. 바울은 자랑할 게 참 많았습니다. 자기는 바리새파요, 하나님 앞에 율법주의자요,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고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을 여긴다고 말하며 세속의 힘줄을 끊어버린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이것이 어려워 보이지만 당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율법을 모르니까, 말씀을 펴서 읽지 않으니까 우리는 때때로 세상적인 방법이 옳고 하나님도 그렇게 하는 것을 원하시리라 내 생각으로 판단하여 내 마음에 흡족한 대로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과는 다른 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명백하고 분명한데 그것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포기하는 건 아닙니다. 요즘 우리 잠언서 읽고 있죠. 이제 며칠 다음 주쯤 읽게 되는 잠언 30장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며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물질에 대한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잠언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부요해서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원치 않으시고요. 너무 가난해서 죄를 짓는 것도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적정함에 대한 은혜를 간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관리할 수 없을 만큼의 재물은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교회에서도 많이 봐요, 사실은. 잘 되면, 세상적으로 잘 되는 사람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 신앙 떠나는 것들도 종종 봅니다. 잘 된다고 다 좋은 거 아니고요. 안 된다고 다 나쁜 것도 아니라는 것이 명확한 우리 인생의 원칙인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번 달 성경을 쓰는 것은 하나님을 발견하는 귀한 과정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그 적절한 뜻을 발견한다면 우리 인생은 더욱 풍요로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제 삶의 첫 번째 성경 필사의 경험은 저희 어머니가 쓰셨던 성경 필사였습니다.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는 제가 초등학생 때부터 미용실을 하셨습니다. 몇 번 옮기면서 미용실을 하셨는데요. 잘 됐어요, 미용실이. 그런데 이 80년대의 미용실은, 아파트 상가에 있는 그 미용실은 대부분 여자분들이 이제 오시는 거죠. 그리고 아주 젊은 20대의 미용사들이 이제 함께 일했습니다. 그때는 미용사들을 부르는 게 시다, 인류 이런 용어로 이제 불렀죠. 지금은 이제 디자이너 선생님들이 되셨는데,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이제 일하시면서 미용실을 꾸려 나가셨는데, 저는 매일마다 학교에서 오면 미용실에 들려서 이제 어머니께 인사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미용실은 여자분들이 이제 많잖아요. 근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되게 젊은 분들이 오셨던 미용실이었어요. 근데 그 젊은 여자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담배들을 많이 피우시는 거예요. 담배 연기가 자욱한 거예요. 그리고 또 미용실에는 이제 겨울이면 난로를 이렇게 피잖아요. 그러면 그 난로에 이제 고데기도 이렇게 집어넣고 이제 이러는데, 근데 이제 파마 같은 걸 하면 이제 중화제라고 해서 이제 약품을 바릅니다. 중화제 냄새가 이제 강하게 나죠. 그리고 미용실에는 여자분들이 그 남자 이발소는 손님이 오면 뭔가 늘 움직여야 되지만 이 파마를 하게 되면 중화제 바르고 뒤집어 쓰잖아요. 그리고 한두 시간 기다려야 되니까 손님은 많아도 실제로 미용사가 잠깐 쉬는 시간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앉아가지고 뭘 하냐 하면 잡지책을 넘기면서 계속 말씀을 하세요. 쉬지 않고 얘기합니다. 항상 유명한 정치인들의 무슨 이야기부터 김정일이 무슨 누구 애를 낳았대더라 이런 얘기부터 해서 누군 누구하고 어쩌대더라 저쩌대더라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지 그 안에서 온갖 얘기가 다 막 나오는, 얼마나 시끄럽고 왁자한지 몰라요. 높은 톤으로. 그러면 제가 그 장면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담배 연기가 자욱하고 여자분들의 아주 발랄한 목소리가 가득한 그 시끄러운 속에서 저희 어머니가 성경을 쓰시는 거예요. 담배 연기 틈 사이로 보이는 그 어머니의 모습이 지금도 명확하게 기억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제 마음에는 각인되어 있느냐 하면 얼마나 세속적인 모습입니까? 그 안은 정말 그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이야기와 모습으로 가득한 곳인데요. 그 안에 성경을 쓰시는 어머니의 모습은 거룩해 보이더라고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다른 구별된 모습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한나에 마치 그림처럼 보여주는 저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나이가 40대 초반의 젊은 나이이셨는데 수년간 쓰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쓰실 때 이유가 있었어요. 물론 그때 당시 많은 교회들이 성경 필사를 했습니다. 근데 쓰시면서 누가 그런 생각을 심어주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어머니의 말씀이에요, 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써서 이 필사 성경을 우리 아들 결혼할 때 함에다 집어넣어서 내 며느리에게 선물로 주고 싶다는 목표를 가지고 쓰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진짜 꿈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할 때 저희 어머니가 써주신 필사성경 한 권만 들고 저희 처갓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이 지금도 저희 집에 방에 꽂혀 있습니다. 그걸 보면요, 그때 청소년인 저를 위해서 짧게 기도하는 기도문도 있고요, 수년간에 걸쳐 쓰셨기 때문에 종이의 색깔도 좀 다르고, 또 피곤하실 때의 필체와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의 필체가 좀 다르긴 합니다. 중간중간 날짜도 써놓으셨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그걸 쓰시면서 저는 그 분주하고 시끄럽고 너무도 여유 없는 그 속에서 아마도 어머니는 그 한순간만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잡았던 영적인 끈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본 아들의 눈에는, 우리 어머니는 너무 바쁘고 일하는 엄마로서 아들의 밥 챙겨주는 것도 도시락 싸주는 것도 참 힘든 어머니시긴 하셨지만 아들을 위해서 저렇게 한순간 한순간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또한 내가 해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하루를 채우기를 원하신 분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 자녀와 분리되는지 몰라요. 열심히 돈 벌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시간에 자녀와 함께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황이 그런 것이지요. 함께 있다고 해서 다 책임져 줄 수도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명확한 것은요, 오늘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신명기 17장에 분명히 약속합니다. 내가 이 율법책 등사본 필사한 이 성경을 내 곁에 두고 네가 읽으면서 그 말씀 따라 살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너와 내 후손이 그 왕위가, 왕의 자리에 있는 것이 장구하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장구하리라. 내 욕심을 채우는, 가질 수 있다고 다 가지면 그 순간은 기쁠지 모르겠지만 욕심 채우는 사람은 결국 그 욕심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때로는 힘줄을 끊고 때로는 하나님께 맡기는 그 사람은 내가 할 수 없는 영역, 즉 자녀에 대한 것이나 이웃에 대한 것이나 다음 세대를 향한 내 힘이 미치지 않는 바로 그 순간에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그 자리를 장구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힘줄을 끊었던 그 다윗은 왕으로서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욕심을 채우지 않았던 그 결단이 결국은 다윗의 후손들이 한 명도 예외 없이 왕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살면서 동시에 나와 내 후손이 잘 되는 정말 유일하고 온전한 방법이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내가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따라 살려고 하는 그 믿음의 순종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는 넘치는 풍성함의 기적,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 약속의 기적 이루어질 줄로 확신합니다. 당시 제 상태는 뼛속까지 암이 이미 퍼져 있었고, 나는 그러면 죽는 거야? 살고 싶지 않다. 내가 아직 암에 걸린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이 완전히 죽어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야, 내가 암에 안 걸렸으면 어쩔 뻔했어? 암은 이제 봤더니 선물이었어. 그럴 수 있다. 아플 수도 있고 가는 과정이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근데 고통 없는 부활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